오늘 우리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뜨거운 찬양과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이 가득한 어느 특별한 예배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는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한 교회와 목회자의 여정, 그리고 그 안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은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세요.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나누는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총을 가득 채우는 선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함께 그 뜨거운 예배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악 소리와 함께 수많은 영혼의 찬양이 하나의 거대한 목소리가 되어 울려 퍼집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나는 잠잠할 수 없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어찌 이 기쁨을 내 안에만 가두어 둘 수 있으리까.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골짜기 가장 낮은 곳에서도 나는 주를 찬양하리라. 산정상 가장 높은 곳에서도 나는 주를 찬양하리라. 부족함 속에서도 의심이 밀려올 때에도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을 찬양할 것입니다. 수많은 적들에게 둘러싸였을 때에도 모든 것이 막막해 보일 때에도 나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나의 찬양은 원수를 익사시키는 거대한 파도와 같으니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숨쉬는 모든 순간 우리에겐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넘쳐납니다. 내가 감정이 충만할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나는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나의 주, 하나님이심을. 나의 찬양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나의 찬양은 견고한 열이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외침입니다. 내가 숨쉬는 한 나에겐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잠잠하지 않으리.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찌 그 사실을 내 안에만 담아둘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지금 당신의 몸에 숨결이 남아있다면 저 하늘이 떠나가도록 찬양의 함성을 외쳐봅시다. 나는 찬양합니다. 당신이 만물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찬양합니다. 당신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찬양합니다. 당신이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찬양합니다. 당신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찬양합니다. 당신이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찬양합니다. 당신보다 더 위대하신 분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 주님, 오늘 이 밤 우리는 당신을 경배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직 당신만을 신뢰합니다.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합시다. 주 예수는 나의 모든 것, 복된 확신이 넘치네. 그분은 거센 불길 속에서 나를 지키신 네 번째 사람이셨고 수없이 나를 건져내셨네. 성령으로 태어나 그의 보혈로 씻기었으니 갈보리 언덕에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 하나만으로도 내겐 차고 넘치네. 나는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신뢰하네. 결코 실패하지 않으실 유일한 분.
그분은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리. 온전한 순종 속에 모든 것이 평안하네. 나는 내일의 저자이신 그분이 나의 모든 발걸음을 예비하셨음을 아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주님을 찾았을 때 그분은 내게 응답하셨네.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분은 들으시고 응답하셨네. 그것이 바로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이유라네. 그분은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길을 여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과거의 하나님이시며 현재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미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잠시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가득했던 지난 25년, 신실하게 걸어온 놀라운 여정.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사람들의 삶의 문제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던 시간들. 이곳 남부 플로리다를 넘어온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간 지난 25년이라는 이정표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를 전합니다.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여러분을 응원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저희는 이 교회의 목회자 부부와 아주 가까운 친구로 지내며 무대 뒤의 모습, 가장 가깝고 개인적인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교회와 이 도시를 향한 그들의 열정, 교회를 즐거운 곳으로 만들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굳건히 뿌리내리려는 모습을 말입니다. 데이비드, 리사 목사님 부부, 25주년을 축하합니다. 25년의 사역, 하지만 이제 막 시작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플로리다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두 분의 신실함 덕분에 구원받고 치유되고 자유를 얻은 모든 영혼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25년은 최고의 25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25년간 이 놀라운 가정을 통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앞으로의 25년을 기대합시다. 사랑하는 부모님, 데이비드, 리사 목사님의 25년 사역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두 분의 딸, 빅토리아입니다. 지난 25년은 온전함의 25년이었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긴 25년이었으며 신실함의 25년이었습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공간을 만들어 온 25년이었습니다. 저는 25년 중 22년을 부모님의 사역과 함께하며 매주 수많은 기적과 삶의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이 교회의 최고의 날들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아빠, 엄마, 25년간의 신실한 사역을 축하드려요. 두 분이 이곳에서 이 놀라운 교회를 세우는데 보낸 25년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아빠가 전한 약 1000편의 설교, 15,000명에게 베푼 세례, 여러 캠퍼스로 확장된 사역,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분을 통해 변화시킨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 저는 부모님을 영웅으로 생각합니다. 사랑하고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25년이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이 교회의 젊은 세대를 이끌고 있는 저는 찰리 휴즈 목사입니다.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데이비드와 리사 휴즈 목사님의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두 분을 저의 리더,
저의 목사님, 그리고 저의 부모님이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제 인생 가장 큰 축복입니다. 두 분은 정말 놀라운 부모님이셨습니다. 사역과 가정, 어느 하나 희생시키지 않고 두 가지 모두를 탁월하게 해내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완벽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5년 전 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겸손한 부부를, 신실한 부부를, 그리고 불완전한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가진 부부를 찾고 계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바로 당신들이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모든 일들에 비하면 우리가 지난 25년간 보아온 놀라운 일들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 믿습니다. 미래는 기적과 돌파, 그리고 자유로 가득할 것입니다.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저는 이 자리에 특별한 한 분을 소개하기 위해 섰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영웅은 절대 만나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부모님을 제외하고 제가 13살 때부터 가장 존경하고 닮고 싶었던 분이 바로 스티븐 퍼팅 목사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운 좋게도 그분의 설교를 직접 듣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식사를 하며 그분을 알아갈 기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아시다시피 그는 경이로운 설교가이자 음악의 대가이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리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티븐 퍼팅 목사님을 이 세대를 향한 특별한 목소리로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밤 그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이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과 깊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인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여, 일어서서 이 시대의 위대한 설교가 단 한 분, 스티븐 퍼팅 목사님을 가장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이 날을 몇 달 전부터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며 작은 설교 아이디어들을 모아왔는데 오늘 밤 그 모든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25년을 기념하여 25가지 교훈, 25편의 설교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데이비드, 리사 목사님,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밤 제 친구들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축하하기 위해 오셨다면 손뼉을 쳐주십시오. 결코 움직이지 않을 것 같던 산을 옮기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길의 인도자께서 당신을 붙드시고 안으시고 이끄시고 축복하신 것을 안다면 손을 흔들어 주십시오. 정말 놀라운 예배당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며 놀라운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다른 약속의 땅 문턱으로 인도하고 계신 이때 저희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위해 함께 믿음으로 섭니다. 저는 이 교회의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도 오늘 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함께 서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당신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따라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이것이 제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지만 2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고 거인들을 통해 확증받다. 오늘 밤 당신이 어떤 거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상황을 위한 말씀을 주신 위대한 하나님을 압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이 무엇을 하도록 부르셨는지 좀 더 명확하게 알려주셨으면 하고 바란다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오늘 밤처럼 하나님께서 데이비드 휴즈 목사님을 이 교회의 목사로 부르셨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경 속의 다윗, 그 위대한 다윗 왕을 부르신 것처럼 말이죠.
나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어느 대학에 가야 할지, 무엇을 전공해야 할지, 저 사람과 계속 만나야 할지, 아니면 차단해야 할지 알려주셨으면, 소명에 대한 진실은 그것이 흥미진진하게 들릴지라도 항상 그렇게 명확하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1998년 이 교회의 목회자 부부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저는 그때 제 아내 홀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제 룸메이트에게 그녀가 저에게 관심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죠. 그는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가능성 없어. 포기해. 하지만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여름 사역팀의 리더였고 저를 도울 3명의 팀원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예정된 운명이었든 다른 의도가 있었든 저는 홀리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사역팀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름 내내 버스 안에서 저와 함께한 후 그녀는 제게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실 때 그것은 당신의 부르심입니다. 당신이 결정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무엇을 하도록 부름받았든 당신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비용을 감당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제 아버지께서 주신 선불카드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 비용은 아버지가 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순응할 때 그 길에 필요한 모든 자원과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웃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부름받았고 그분께서 책임지신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중 한 명을 왕으로 선택했다고 말씀하셨지만 누구인지는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모든 세부사항을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러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지 않을 테니까요.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불필요해지는 삶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이새는 7 아들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키가 큰 장남 엘리압을 보고 그가 왕이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셨습니다. 마침내 사무엘이 묻습니다. 아들들이 이게 전부입니까? 이새가 대답합니다. 막내가 아직 남아있는데 양을 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를 데려오시오. 그가 오기까지는 우리가 자리에 앉지 않겠소. 그 방에 초대받지도 못했던 한 소년. 모두가 그를 기다리며 서 있어야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거절감과 싸우고 있거나 소외감을 느끼거나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면 이 장면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다윗을 막내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그가 자격이 없다는 듯이,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초대할 가치조차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부르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최악의 실수로 당신에게 꼬리표를 붙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한 번 의심했던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실수로 당신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웃에게 말하십시오. 나의 실수로 나를 기억하지 마세요. 당신이 나를 어떻게 부르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으니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입니다. 나는 부름받았습니다. 사랑받고 선택받았으며 흠없고 순결하며 새롭게 되었고 구속받았으며 자유케 된 자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이들이여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 교회 또한 지난 25년간 수많은 이름으로 불려왔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엔터테이너라고 비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죽을 만큼 지루한 것보다 엔터테이너가 낫지 않습니까? 만약 이 교회가 사람들의 비판 때문에 멈췄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머릿속의 목소리가 가장 혹독한 비평가입니다. 정죄의 목소리는 오늘 밤 이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너는 평범하잖아. 너는 부름받지 않았어. 하지만 아닙니다. 당신도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은 가문의 저주를 끊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은 영혼을 구원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은 성령의 그릇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당신이 마주한 거인을 통해 확증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을 향해 정말 거대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가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름 부음 이후 그의 삶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름 묻은 채로 다시 양을 치러 갔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도전이 찾아왔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변화를 구하지만 그분이 도전을 보내시면 그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우리 교회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는 다윗의 하나님을 부르네, 목동을 용맹하게 만드신 분. 나는 골리앗과 싸우지 않을지라도 나만의 거인들이 있네. 이 부분을 부를 때 사람들은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거인과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거인은 약처럼 보이고 어떤 거인은 교만처럼 보이지만 둘 다 거인입니다. 다윗의 경우 그 거인은 구피트키의 골리앗이었습니다.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던 그 거인 앞에 모두가 도망쳤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이기엔 너무 크다고 말했지만 다윗은 빗맞히기엔 너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놓인 거대한 진단, 거대한 결정, 거대한 빚더미가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당신 앞에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그 일을 이루셨을 때 그분의 영광은 더욱 빛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부르심은 편안함이 아니라 당신이 마주한 거인에 의해 확증됩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힘드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아닙니다. 당신이 마주한 거대한 공격은 당신의 부르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적이 당신을 우울함으로 공격하는 이유, 미친 생각들이 당신의 머릿속을 헤집는 이유, 당신의 삶이 쉽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전투가 끝났을 때 당신이 아닌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다윗을 공격하려고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전선을 향해 빨리 달려가며 그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도망쳤던 그것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거인을 통해 확증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단순한 행동을 했습니다. 49절입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그는 자신의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주머니 안에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데이비드 휴즈 목사님,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을 대표하여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상처 입은 자들을 위한 병원으로, 새로운 시작의 장소로, 언덕 위의 도시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이 교회의 이름을 지었을 때 그 깊은 의미를 다 알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CBG, Church by the Glades. 하지만 그것은 또한 콜드 바이 가드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당신의 주머니에 손을 뻗으십시오. 계속해서 당신의 물매를 돌리십시오. 스파이더맨처럼 천장에 매달려야 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의 옷장 속과 끼는 티셔츠를 다시 꺼내 입으십시오. 타임머신을 타고 무대로 다시 등장하십시오. 그 머리를 염색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 돌을 향해 손을 뻗어 그 거인을 향해 던지고 달려가십시오. 달려가십시오. 찰리, 이리 와보세요. 주님께서 제 마음에 무언가를 주셨습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25주년을 기념하여 $25,000를 헌금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당장요. 혹시 가지고 있나요? 없다고요. 정말 없나요? 당신은 이곳에 들어올 때 입지 않았던 옷을 입고 있군요. 그 오른쪽 주머니 단추를 풀어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메시지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다면 지옥의 어떤 악마도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돌을 향해, 당신의 물매를 향해, 당신의 은사를 향해, 당신의 찬양을 향해, 당신의 예배를 향해 손을 뻗으십시오. 우리는 오늘 밤 한 사람을 찬양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한 목동을 용맹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당신에게는 돌이 있고 기름 부음이 있으며 마음의 온전함과 손의 능숙함이 있습니다. 25년간 거인을 물리치고 악마를 파괴하며 쇠사슬을 끊어온 이 사람과 이 교회 위에 임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모두 외칩시다. 계속 손을 뻗으라.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마음속에서 행하시는 일들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이 도시에는 여전히 왕 되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대사이며 선교사이며 목소리이며 손과 발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거인 앞에서 위축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부르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일 뿐입니다. 당신의 주머니 속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뻗어 그것을 붙잡고 당신의 거인을 향해 담대히 달려 나아